우리 이 시간 예배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은실 전사님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친 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자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 길을 열어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손을 붙잡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은실 전사님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의 그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이 시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도 주 품 안에서 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다시금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갈 때가 많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금 이 자리를 사모하여 발걸음을 주의 제단으로 향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의 찬양으로도 부족하고 무엇으로도 표현이 부족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이나 나의 가족에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지식과 잘남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인생의 후반전을 오로지 겸손과 오로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 살아간 것 같이 그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어르신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어르신들은 건강을 지키게 하시고 어린 새싹들은 지혜의 말씀을 잘 먹고 자라 이 교회의 주축들이 되며 널리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데 크게 쓸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원님, 우리들이 기도로 후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을 이루는 각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8월 7일부터 캄보디아 선교를 나가려고 합니다. 가는 그날부터 오는 날까지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대원들이 건강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불교의 나라 캄보디아에서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는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기며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막 비가 왔다가 해가 왔다가 호랭이 결혼하는 날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1절) 구약성경 8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비춘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을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우리를 두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출애굽기 5장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 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의 시각에서 그냥 들으면 그냥 당연하게 들리죠. 하지만 바로의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황당한 얘기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제국 애굽의 왕 바로인데 말이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 백성을 보내라 마라? 이렇게 하냐는 거죠. 바로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한술 더 떠서 말을 합니다. 3절인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 또한 바로가 들을 때 자기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3일이나 가서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린다. 어이가 없는 거죠. 바로는 콧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명령이 6절에서 8절인데 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6절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자, 그 당시 애굽은 국고성을 쌓고 있었어요. 비돔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나일 강변에서 퍼온 그 점토와 그 집을 썰어요. 그 썬 것을 혼합시켜서, 그러니까 흙과 집을 혼합시켜서 매우 내구성이 강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 힘든 노동을 히브리 노예들이 감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지금 화가 많이 나서 지금까지는 그 집을 썬 것을 히브리 노예들에게 가져다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 거죠.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직접 가서 집을 가져다가 썰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10장 만들었다면
지금은 뭐 5장 만들기도 바쁜 거죠.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세운 애굽의 감독들이 있는 거예요. 감독들이 자신이 히브리 노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히브리 노예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기록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몇 장을 하루에 구웠다,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 노예들 관리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 기록원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애굽의 감독들이. 그러자 이제 매를 맞은 이 애굽의 감독들이 그 히브리 노예들의 기록원들을 때리니까 이 기록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힘들잖아요. 매를 맞으니까.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탄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자 오히려 이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이 기록원들의 말이 씨가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절망에 빠져서 모든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며 막 원망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위해 바로에 간 건가요?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히브리 노예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게 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구하기 위해 간 건데 결과적으로 히브리 노예들이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데로 몰아가게 된 거죠. 결국 이 히브리 백성하고 모세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자, 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는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가 또 다시 또 뱀이 지팡이가 되고 또 손을 이쪽에 내니까 나병이 생겼다가 또 빼니까 나병이 없어지고 이런 이적을 보이시면서 막 억지로 떠밀리듯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이 히브리 노예들을 위해서 왔는데 그 노예들과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바로에게 우리를 보내달라고 간청을 해도 모자랄 이 지경에 지금 모세와 아론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누가 일으킨 것일까요? 누가 일으킨 것일까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 백성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소 3마리가 있어요. 언제나 함께 다녔어요. 우리가 이제 셋이 짝을 이뤄서 다닐 때가 많잖아요. 근데 셋을 이루면요, 하나가 이간질을 시켜요. 근데 소가 이제 3마리가 있었어요. 얼룩소하고 검은 소하고 붉은 소가 늘 삼총사 같이 다니면서 아주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적이 나타나면 아주 힘을 합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또 사자가 있어요. 이 사자는 기회만 되면 그 소들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보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이 소 한 마리쯤은 그냥 쉽게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셋이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 등치가 이만한 소가 한꺼번에 뭉쳐서 이 사자에게 달려들면 사자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자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꾀를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찐 소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차근차근 내가 잡아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먼저 얼룩소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얼룩소야, 내가 너한테 뭐 한마디 해줄까? 중요한 말인데 그랬더니 뭐야, 한번 해봐. 붉은 소가 있잖아. 3마리 소 중에서 자기가 제일 힘이 세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뽐을 아주 엄청 내던데, 이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얼룩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붉은 소가 괘씸한 거예요. 싸울 때는 셋이 힘을 합쳐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또 사이좋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힘이 세다고 잘난 척을 하는 게 이제 속에서 이제 감정적으로 비유가 틀리는 거죠. 이제 한 가지를 사자는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넘어갔잖아요. 얼룩소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사자가 또 어슬렁 거리다가 이 검은 소하고 붉은 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그냥 둘이 있는데 가서 해보자. 그러고는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말했어요. 얘들아 있잖아, 얼룩소 있잖아. 얼룩소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 3마리 소 중에서 자기가 가장 힘이 세고 적을 물리치는데 자기가 제일 공이 많다고 하더라. 니네 둘은 힘이 없대. 자기가 다 한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2마리의 소가 이 얼룩소를 배반자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검은 소하고 붉은 소 중에 이 붉은 소가 혈기가 많은 거예요. 붉은 소가 이제 화가 나서 얼룩소에게 막 달려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2마리 소가 뿔이 빠지도록 싸운 거예요. 2마리가. 막 네가 정말 그랬니? 내가 안 그랬다. 이렇게 대화로 타협을 한 게 아니라 혈기가 나니까 마구 이제 소의 뿔이 빠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승부가 잘 나지 않아요. 누가 힘이 센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싸움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싸우는 거죠. 이제는 너무 싸워서 같이 다닐 힘도 없어요. 둘이 이미 갈라진 건 갈라진 거고 이제 힘이 없어요.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 사자가 원하는 게 된 거예요. 이 소들이 다 힘이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는 셋이 뭉쳐서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뿔뿔이 다니는 거예요. 기운이 없으니까 같이 뭐 놀 힘도 없고요. 다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자가 옳거니 이제 내 계획이 이게 완전히 됐구나.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 마리 소를 맛있게 잡아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사자가 뭐 한 거예요?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한 거죠.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요. 결론적으로 이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 하는 말에 바로가 잔뜩 열이 올랐어요. 그래서 니들이 배가 부르구나. 내가 밥 먹여주고 그랬더니 니들이 배가 부르구나. 그래서 벽돌 수요는 그대로 유지하고 시간도 그대로 유지하고 집은 너희가 가져다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아주 심각해진 거죠.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모세와 아론 때문이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엉뚱한 얘기하는 바람에 누구에게 불똥이 튄 건가요? 히브리 노예들에게 불똥이 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뭐하러 왔지요? 히브리 노예들을 구하러 온 거 아닌가요? 자, 구원하러 왔는데 난 도와주려 했는데 오히려 더 낭패를 겪게 하는 경우를 만든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낭패를 겪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엉뚱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빠뜨린 계략일까요? 바로가 빠뜨린 계략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모세와 아론에게 뭔가를 해야 되죠. 모세와 아론을 잡아서 뭐 감옥에 넣는다든가, 너희들 무슨 근거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냐, 여호와가 누구냐 물어보기라도 한다든가.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아주 교묘한 계략으로 하나의 히브리 공동체를 갈라놓고 이간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사탄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이간질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이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모세와 아론은 이런 상황을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에게 떠밀린 거예요. 사단에게 떠밀린 겁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모세와 이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아직 시작도 안 해본 상태죠. 그런 시작도 안 해본 상태에서 지금 둘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난 거예요. 틀어진 거예요. 자,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탄이 히브리 노예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앞에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른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장로들을 모으고 여러 백성들을 다 모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이곳을 나가야 된다. 그거를 다 얘기하고 그들이 그곳에 동의했고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제사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죠. 자,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신앙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의논하지 않고 바로를 찾아가 호소를 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당연히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그러면 그를 지도자를 찾아가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온 자들이에요. 그럼 그들과 먼저 의논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판결을 선고하여 벌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뭔가요? 하나님을 일을 대행하는 자를 정죄하는 거죠. 당신들에게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에 의뢰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이들을 판결해 주세요. 이들이 죄가 너무 큽니다. 이거는 어이가 없는 얘기죠. 자, 이것으로 해서 히브리 백성과 지도자 간에 불화를 조성하려는 이 바로의 계략은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어디서든지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차가 있겠지만 인간은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또한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늘 좋지만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으로 뭉쳐진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좀 다를까요? 예외일까요? 자, 오늘 말씀의 이 바로는 사탄 마귀의 대명사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 바로라는 이름에 사탄 마귀를 넣으면은 이게 잘 소통이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그러니까 바로 하면 사탄을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이제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사단 마귀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 많겠죠. 세상 속에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 지분이 가장 많다네요. 예,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네, 웃고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아주 강한 뼈가 들어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의 존재 목적은 하나예요. 오로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 만들고
계속 여러 가지 핑계와 조건들을 막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아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뭐 갑자기 이간질시키는 게 아니라 요 관계가 조금 벌어졌을 때 그 사이를 아주 미세하게 틈타고 들어와서 그 사이를 점점 더 벌려가는 거예요. 이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과 모세 사이를 이간질한 것과 같습니다. 딱 이게 사단의 하는 짓이에요. 자, 사단 마귀의 전공은 뭐예요? 계속 고발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자, 참소한다는 것은 뭐예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막 꾸미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에게 고자질하는 겁니다. 나는 옳고 누군가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잘했고 누군가는 잘못했다고 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하고 계속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끝내는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크고 논리적인 문제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갈등에서 사단이 개입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그만 갈등. 그 사이를 굉장히 아주 날렵하게 파고드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사단은요, 엄청나게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서 절대 전면전으로 나서지 않아요. 전면에서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군대가 밀려오듯이 전면에서 밀고 들어오면 다 눈치채잖아요. 그리고 막 그 방어의 태세를 잡잖아요. 그런데 절대 사단은 너무 교묘해서 전면전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분노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감성과 정서를 무너뜨립니다. 인간은 지정의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감정, 감성 이거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지 뭐 어마어마한 것 같고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성과 정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갈라지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임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과 싸우면 안 돼. 싸우지 말고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 세력,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져서 사단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남녀노소, 빈부 고아를 막론한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가 모인 교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 어떻게 다 내 마음과 같을 수 있겠어요? 어렵죠.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과 같이 시시비비를 꼭 가리려 하고 그러다가 이판사판 팔 걷어 붙이고 삿대질하며 누가 옳은지 그른지 끝까지 따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창피스럽게 갈라지고 째겨지고. 세상은 사단은 그것을 원해요.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산산이 부서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하나가 다 갈라져서 각계전투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자가 그쵸?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다 뿔뿔이 흩어지길 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되죠. 좀 구별된 게 교회잖아요. 서로의 다름을 좀 인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자기의 생각을 양보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의 생각과 동두강에 놓고 서로 인정하면서 어떤 가운데 지점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찾다가 안 되면 그냥 좀 양보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용서의 줄을 놓지 않은 채 계속 용서 못하겠다고 붙잡고 있으면 이 마음속에 앙금을 풀지 않고 상대와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다며, 그러니까 가식적인 관계를 갖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제 감정이 좀 좋아졌구나. 그냥 화해한 것 같이 그냥 겉도는 이야기만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눈동자같이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뭐 10년을 산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100세라고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냐고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가는 거잖아요. 내일이라도 가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그때 아차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했지만 얼마나 충성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성하시잖아요. 우리가 충성하지만 이 땅에서 풀어야 할 것을 풀지 못한다면 주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편한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진정한 회개로 인한 화해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마음이 눈녹듯 녹아지고, 그렇죠? 남을 향하여서 삿대질하던 것들이 나를 향한, 그죠? 성찰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다 용서가 되고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교회는 너무 평안해요. 하지만 평안할 때 누가 바짝 긴장하고 있을까요? 누가 긴장할 수? 사단이 긴장하고 있죠. 이 교회 꼭대기에서 사단은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째려보고 있어요. 언제 들어가지? 언제 들어가지? 쟤네들은 왜 저렇게 아무 일도 없는 거지? 왜 저렇게 평화한 거지? 왜 저렇게 관계가 좋은 거야? 왜 저렇게 행복하고 왜 저렇게 샬롬의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긴장하고 잠 못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을 잠 못 자게 해서 우리는 소멸시켜야 되겠죠. 예, 우리 시민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사단이 내 마음을 조종할지 모른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하시면서 나보다 남의 생각을 존중하고 남의 그 아픔 건드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교우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평화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평화 가운데 언제 사단은 우리를 흔들지 모르기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내 이웃을, 내 가까이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다음 세대의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 가면, 그리고 사무실에 가면 이렇게 2023년 다음 세대 기도 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희망 부서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가 있는데 그 1층 로비에 또 우리 아이들 그 기도 카드 보셨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 후원자를 이렇게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 희망을 해주시면 우리 유치부에서 또 아동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적절하게 잘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러 오는지 교회학교 또 예배 시간에도 한 번씩 둘러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다 손자들, 손녀들 또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다 우리의 자녀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 후원자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방 일정 이제 203구역, 4구역 계속 되고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역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또 선생님들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아이들에게 유익한 또 영적으로 또 성숙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순희 권사님 오늘부터 이제 7월 20일까지 또 사하공화국에 또 단기 선교 출발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잠깐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오늘 또 설교 말씀 통해 들었잖아요. 집에서 남편 혹은 아내 또 가족들과 이렇게 막 얼굴 붉히고 싸우고 말도 잘 안 하면서 또 옆집 아저씨한테는 또 아주머니한테는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옆집 분들하고 인사 잘하는 거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웃고 즐겁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번 여름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또 단기 선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일정들 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 또 학생들 또 청년들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말씀을 준비하며 애쓰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이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죄와 싸워 이길지언정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과 싸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후원자로 서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묵묵히 섬기며 봉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기죽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와 죄와 대항하며 싸우고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